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묵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온 저희들, 절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성전 삼아주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된 구주여, 그 귀한 목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린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이끌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또한 우리 이 가사, 이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일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뜨겁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내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스타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실 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현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을 믿고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다정한 얼굴과 온유한 목소리로 저희들의 예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통을 갖고 나왔던 아픔을 가졌던 자이건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이 맑지 못해서 저희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그 선물보다 큰 구원이실 텐데 아직도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연연에서 사는, 그리하여 연연뿐이 할 뿐이 아니고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로 인하여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 각 개인뿐이 아니었고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 각자의 자신뿐이 아니었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이 세상,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조차 바로 살아가지 못할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올해 한 해도 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도 힘든 일이 많사오나 아버지, 세상은 특별히 국가 간의 이익과 또 독재와 주님 기득권으로 인해서 참으로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연기근으로 인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시다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저희에게 맡기시는 건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인지, 주님, 저희는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일을 막아주십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북한과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병으로 힘들어하고 특별히 독재자의 주님 억압으로 인하여 주님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또 우크라이나와 같이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생명이 매일매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잃은 자들을, 그 가족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접으면서 주님, 정말 손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만이라도 이 가운데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나서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말한 대로 주님,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네를 부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두란노가 조그마하지만 주님,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선택된 것으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각자에게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앞서서 이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 각 팀과 각 목장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교통하는 교회, 나눔을 통하여 공유를 나누는 교회, 또한 사랑이 넘쳐서 또 저희들이 말씀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아니었고 오직 한 뜻으로 깨달아서 그 한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겐 항상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을 다가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함께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이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것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같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운행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다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 설교는요, 지지난주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더라고요. 또 사건 속 진리, 그래서 사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딱 이 말씀 앞에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니까 다시 안디옥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더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영성을 더 발견하게 됐어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낳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뭐예요? 그들의 깊은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깊은 영성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기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성 하나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한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 두 번째 영성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은 쉽죠. 절대 순종하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거 말고도 다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영성을 같이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2023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영성은 뭐냐? 세 개의 영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영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라면 반드시 지키는 진리 수호의 영성입니다. 진리 수호의 영성.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주어서 이제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황당한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있는 거예요.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봤거든요. 자기들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막 뜨거운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 거죠. 쟁론한 것이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편지 쓰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래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변론할 때 바울의 태도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주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굉장히 강하게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요, 이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사인으로 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이거 큰일 났다.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요, 이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 수호단을 이제 결성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이고 그리고 단호한 행동인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를 왜 세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빠지면 그래요, 그 팀은 구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몇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일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이 겪은 체험을 증거할 때 그래요,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인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래 할례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이 간다면,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간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체로 팀을 꾸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왜 보냅니까? 그래요, 이건 지역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핵심 리더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핵심 리더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 문제를 브링업하고 그곳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그리고 확정된 진리를 이제 전 교회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진리 수호단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진리 수호팀이 이제 구성되어서 이제 그곳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들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 수호단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진리를 지켜한다는 그 마음, 그 영성을 보시고 그 영성을 도구 삼으셔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정도 열정이지만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증케 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을 또한 간증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율법주의를 막 침을 튀기며 얘기했던 그들의 입술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이방인들 저희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리더들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그 야고보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편지를 전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 보내게 하신 거죠.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온 교회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수호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헌신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거짓된 것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활동도 활발해졌지만 이제 이단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박옥수라는 사람 아세요? 그래요. 구원파의 그 교주죠. 그 박옥수가 그 만든 그 그라시아라는 찬양단이 있어요. 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것을 공연합니다. 근데 이름이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또 칸타타가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요,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올해 미국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끝냈는데 15개의 주 그리고 25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시카고에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시카고도 했어요. 9월 21일 날 그 윈트러스트 아레나라는 곳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 그 공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 미국 그 미주 크리스찬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한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그라시아 찬양단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를 알리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된다라고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성장하는 건 뭐예요? 이단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옥수를 그 총수로 한, 그 교주로 한 그 구원파 교회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분명히 시카고에 올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면 내년에도 올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저건 이단이 하는 그 공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같이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이메일을 교회 협의회에서 받았어요. 신천지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이 그 교회 협의회에 속한 한 목사님께 연락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초대장을 받았는데 이메일로, 그것도 여러 번 귀찮을 정도로 받았는데 그 신천지 쪽에서 보내온 메일이라는 거예요.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어제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하니까 참여해달라는 그런 메일을 계속해서 보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제 그 신천지는 이 미국에서 그 영어로 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2세들 그리고 그 미국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세를 이제 미국인들에까지 이제 뻗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위기입니다. 우리 2세들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영성이 그들에게 있길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지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를 지지난주에 깊이 다루었죠.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딱 두 가지 기도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 가운데서 정말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떠나십니다. 이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만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저들을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해요. 거짓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짓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가 잣대로 우리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또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교훈들, 진리들을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진리로 가득한 이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의 횃불, 진리의 횃불을 분명히 들고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성입니다. 진리 수호의 영성. 자, 두 번째 영성은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수호팀이 지금 가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부지런히 가면 되는데, 물론 먼 길이에요. 어딘가 들려서 쉬엄쉬엄 가야 되는 길이긴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길이죠. 근데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소명이 있지만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 하면 사마리아는 알겠는데
베니게는 좀 낯선 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베니게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그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서 사역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은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이죠. 그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여인의 출신적을 얘기합니다. 수로는 뭐냐? 시리아. 그러니까 수로는 시리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보니게는 베니게 다른 발음입니다. 베니게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안에 있는 베니게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 출신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가신 김에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아주 길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개월씩 이제 여행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니게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자,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방문해서 이제 쉬었느냐?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쉬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왔어.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갈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라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그래 우리와 다르죠. 교통 그리고 통신 이런 모든 인프라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궁금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들은 다 예루살렘의 그 박해 가운데서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바로 일어난 박해 속에서 흩어져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복음이 과연 확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전한 이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조금 있으면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 전체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요, 교회에 있어요. 그들의 기쁨은 세상에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진리 수호팀, 그래요. 시간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세월을 아끼는 영성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자투리의 시간까지도 정말 잘 지혜롭게 사용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바울이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탄 배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잠시 쉽니다. 그 쉬는 시간을 바울은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2가지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과 우리 진리 수호단의 그 영성과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서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이제 바울이 이제 당부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자투리 시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소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25마일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일행은 다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걸어서 그 도보를 걸어서 이제 아소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투리 시간을 쓰겠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계속 바쁜 사역들이야.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배를 타고 아소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하지만 그는요, 그래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3차 선교가 끝나고 나면 저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갈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누구를 만나면 이거 궁금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2, 3일 동안을 하나님과 전적으로 홀로 지내며 이제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영성이 바울에게는 철저한 거예요.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더 하시죠. 그 3년 공생에, 3년 공생을 보면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예, 꽉 차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전도의 사역, 치유의 사역, 이 모든 사역들, 이 사역들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일정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제 아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돌아왔어요. 막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행은 지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시로 좀 가자. 너희가 가면 시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제 아들을 알아본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예수님이야, 제 아들이야.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무리들이 막 그렇게 절하며 배를 따라가는데 엄청난 인원, 남정한 5천민 그 인원이 예수님이 딱 배에 내리시는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이 쉬러 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요, 쉼을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 말씀 선포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는 영성의 핵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과 예배가 겹치면 뭘 포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세상에서 그래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즐거운 일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킵되는 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사역은 어때요? 이건 내일 아니야. 그냥 그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일이지. 이렇게 치부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후퇴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라는 거냐? 목사님 왜 휴가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쉼은 되게 중요합니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펼쳐갈 수 있어요? 쉼이 있어야죠. 이 쉼에 대한 그 가장 적절한 그 정의를 누가 내려주고 있느냐? 바울이 내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행 가고 휴가를 가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성도들을 꽤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쉼이 아닌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세월을 아끼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개인 그 각자의 마지막 시간은 정말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월을 아끼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영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 영성은 뭐예요? 진리 수호의 영성.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영성.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부흥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히 지키는 영성, 순종의 영성, 그리고 진리 수호의 영성,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영성. 5가지. 정말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영성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영성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 가운데서 어려운 백성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안수하시고 치료의 검을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또한 평강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한 2, 3분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드린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희생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희생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받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우리 도란노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새가족 교실을 마친 우리 강예나 집사님 새가족 환영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죠. 새가족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가족을 우리 교회당 친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강혜나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강인하 집사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가족 선물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목장 우리 목장 최면한 집사님 나오시면 찬양부터 할까요?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네,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인하 집사님이 이제 기쁜 소식 목장에서 이제 생활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인하 집사님 도로노 침례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우리와 한 식구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체험하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을 축복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시카 장 집사님이 전도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안경을 써야 보이는 시대.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랑을 나누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볼까요? 네, 오늘 성도총회가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은 결산 보고와 예산 확정입니다. 새가족 환영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성도총회 후에 우리 팀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 미팅 꼭 해주시고요. 우리 예배팀과 전도 선교팀은 이 본당에서 한다고 그러신 거기 계시고 나머지 팀들은 약속이 안 되셨으면 친구실에 내려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 예배당에 있죠. 우리 조이, 우리 윤경모 선교사님의 따님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 우리 조이가 방문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지금 뉴욕에서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어서 여기 그 작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있어서 그 집을 방문하는 길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면 또 환영의 따뜻한 하늘의 박수 하겠습니다. 조이가 더 이뻐졌네?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윤공무 선교사님 그 혈소판이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건강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직 못 미쳐서 선교지에 아직 못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시고 정말 미국에서 사는 삶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뒤에 이제 달력이 준비됐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필요에 따라서 가정당 한 2개, 3개 정도 가져가셔서 집에 걸어 놓으시고 탁상용하고 벽걸이용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임과 연합으로 드리고요. 예배 중에는 늘 해오던 대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든가 팀이라든가 선교회라든가 가족 이렇게 중심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찬양이나 댄스 아니면 단막극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날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예배회는 여선교회 중심으로 이제 준비한 그 만찬 우리가 가지고 또 교제도 하고요. 그리고 선물 준비해 놓으셨죠? 그날 그 만찬 하고 나서 바로 화이트 엘리펀트 그 선물 교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20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예쁘게 포장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또 토요일과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시작해서 그 주일 날 마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밤 11시 예배는 있고요. 하지만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다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준비해 주실 거고 떡국은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날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떡국은 냄새가 나서 못하고요. 떡 중심으로 해서 다과를 준비하고 과일 뭐 이런 것들 챙겨갖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갈 때는 우리 늘 하듯이 팀을 나눠서 윷놀이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수고해 주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신년 주일 예배는 다음날 아침 1월 1일에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날이긴 한데 그래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임과 함께 다 모여서 함께 같이 드리고 그날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 3, 4일 이제 3일간 5시 40분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는 박영구 안수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신영구 안수 집사님, 둘째 날 현규준 집사님, 셋째 날 허수득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은 신년 특세 첫날은 리더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요. 둘째 날은 남성교회, 셋째 날은 여선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빠진 거 없죠? 그럼 이제 마지막 찬송 다 일어나셔서 드리고 축도로 마치고 바로 이제 그 성도 총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주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잠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영성, 순종의 영성, 진리를 수호하는 영성, 또한 세월을 아끼는 영성, 이 영성을 다 갖추고 깊은 영성으로 교회를 섬겨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 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전진해가는 고난 속의 모든 우리 식구들 위해와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조의의 삶 위에와 출타적인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오늘 사가적으로 환영을 받은 우리 강연아 집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이제 성도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조이를 데리고 잠깐 같이 계시면 좋겠네요. 밖에서. 네. 우리 집사님들 이제 그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를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